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있죠.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혹이라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시다면 이때도 지나가리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2주간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일반적인 구원과 혹은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는 구체적인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고 66권으로 나누어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66개의 서로 다른 책을 모아놓은 서고가 아니라 단 하나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구원 사역을 담고 있는 단 한 권의 책이고요. 다만 66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주제를 전달하는 방식이 구약과 신약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구약은 모형이나 예표 그리고 그림자의 형태로 전달하고 있고요. 신약은 그 모형과 예표, 그림자가 되어 주셨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성취해 주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원리에 있어서는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예수님이요? 오실 예수님.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도 구원에 있어서 혹은 복음에 있어서 동일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핏 보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이미지 한번 주시겠어요? 독수리가 보이시나요? 어미 독수리, 새끼 독수리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미지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예수님 얼굴이 보이시죠. 이렇게 조금만 관점을 달리해서 돌려보면 다른 이미지로 보이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보면 전부 다 율법과 윤리와 도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 이면을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수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 복음, 그 구원에 어떤 원리가 들어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정말 구원의 은혜 안에 계신 분들은 개인적인 문제에 적용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원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이죠. 1절을 보십시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씀하죠. 나아만, 아람의 군대 장관이죠. 총사령관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죠. 다음 이미지 한번 주시겠어요? 저 맨 위쪽에 있는 게 아람이죠. 사마리아는 중간에 있습니다. 이쪽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아람 왕국 혹은 제국이라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넓고 큰 세력을 가지고 있죠. 그곳이 아람인데요. 다윗이 원래는 정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 와서 솔로몬이 쇠퇴기에 접어들자 아람이 독립을 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지속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아합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 7대 왕이죠. 아합 왕 이후에 아람이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패하고 거기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도권이 아람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북이스라엘이 계속 아람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북쪽 변방 지역을 계속 침입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약탈해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그 감정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적대 감정의 최고조에 이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거예요. 그 주인공이 나아만인 것이죠. 1절 중간을 보십시오.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죠. 그 주인 아람왕 베나닷 2세를 이야기하죠. 아람왕 앞에서 그래서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직역을 하면 얼굴이 높게 들어 올려진 자라는 의미이죠. 한마디로 나아만은 아람 제국에 있어서 2인자였던 거예요.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아만. 사실상 왕의 권세를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이 나아만인 것이죠. 에스더에서 보면 하만처럼 그렇게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람 왕국을 구원했으니까. 북이스라엘 아합과의 전쟁에서 나아만 때문에 승리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합이 전사합니다. 아람의 모든 패권을 움켜쥐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나라에서 높임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본문의 가장 큰 강조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 앞에서 나아만에 대해서 화려하게 소개했던 것은 사실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관심을 집중시켜주기 위한 수사적 기법에 불과했던 거예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 원어를 보면 그는 큰 용사였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단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요즘은 한센병이라 하죠.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했습니다. 지금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나아만과 같다라는 거예요. 항상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돈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가족의 문제든지 외모의 문제든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지 모든 면에서 항상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있어서는 아무리 완벽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늘 치명적인 그러나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이 그러나가 그렇게 끼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것만 없으면, 그 사람만 아니면, 그 문제만 없다면 모든 것이 완벽할 텐데 라고 생각하죠. 늘 그런 식이죠. 그렇게 항상 그러나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병처럼 모든 것을 망쳐놓는 무엇인가가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끼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렇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은 이 그러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 죄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윤리와 도덕적인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전까지는 세상도 사람들도 완전했고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진짜 쉼, 안식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샬롬인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 있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 창조주의 자리에, 사람들은 온 피조물들은 자신의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안식이고 평화인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고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창조주의 자리,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기 때문인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평화와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류도 다 그 문제,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세상과 인간의 그 완전함과 완벽함은 깨어져 버렸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죽음,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오늘 나아만처럼.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그 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아만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아만이 나병 환자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죽음의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철하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의미가 징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나병의 원래 의미인 것이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구스 여인은 에티오피아 여인인데요. 흑인이죠.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모세를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미리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5절 이하로 보면 나아만이 치료받은 이후에 엘리사에게 감사의 예물을 가져다 줍니다. 엘리사가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것을 받아옵니다. 엘리사가 다 알았죠. 그 게하시를 엘리사가 책망합니다. 27절에 보면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를 것이다. 게하시가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나병이 하나님의 징계였고 심판이었음을 말씀하죠. 열왕기하 15장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여기서 왕은 유다 10대 왕 아사랴 혹은 우시야를 의미합니다. 같은 사람이죠. 이 유다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치셨다, 징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의 나병은 죄 때문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나아만은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단 한 가지 문제, 가장 치명적인 문제, 이 나병의 직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인 것이죠.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도 무엇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두 번째 원리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원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망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전적 무능력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문제, 그 죄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죠. 지난 7월 30일 말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아만은 겉으로는 아쉬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완벽한 사람. 하지만 실상은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병 때문에. 그 인생의 통째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죄의 문제를 안고 사는 모든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결국 죽게 될 것이니까.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죽음의 문제, 이 나병, 이 죄를 나아만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아만이 손 놓고 있었겠습니까? 아람 왕국의 2인자인데 이름난 명의란 명의는 다 만나봤을 거 아니겠어요? 가능한 모든 좋은 약은 다 써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병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른 거예요. 그리고 당시 가장 힘이 있었던 왕들조차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람 왕도, 이스라엘 왕도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을 고쳐달라는 친세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누가? 아람 왕이. 아람 왕조차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오죽하면 보내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본 거예요. 하지만 안 되니까. 오죽하면 보내겠냐고요. 왜요? 적대적인 나라이잖아요. 그 나라에 손 내밀고 싶겠냐고요. 그것도 지금 남북한처럼 장기간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처럼 지속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자기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것도 나만 때문에 그렇게 아람에 대한 이스라엘의 적대 감정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 나아만을 이스라엘에 보내고 싶겠냐고요. 더 이상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런 와중에 아람 왕이 자신의 자존심을 굽히고 친서와 함께 엄청난 예물을 보내면서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도움을 부탁한 것은 그로서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람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나라에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술사들도 있었거든요. 많은 술사들이 대단한 기적도 행하는데 이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5절 이하를 보십시오. 5절 하반절입니다.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금 6,000개는 6,000세겔입니다.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라고 말씀하죠. 팁을 하나 드리면 이 은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숙련된 기술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숙련공이에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받죠? 최하면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죠. 그러니까 은 10달란트는 약 15억에서 18억 정도 되는 돈이죠. 거기에다가 금 한 세겔, 금은 은의 30배 정도의 가치가 있거든요. 한 세겔은 약 1,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6,000세겔, 6,000개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약 6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의복 10벌은요. 일반 옷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을 위해서 특별히 최고의 디자이너가 최고의 옷감을 사용해서 은과 금의 장식들을 사용해서 특별 제작한 옷이거든요. 작년 나사로 비유 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 자주색 옷감,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그 옷감 1,001벌을 자주색으로 물들이는 데는 얼마 정도 든다고 했어요? 뿔고동 10,000마리 정도 든다고 그랬죠. 수억 원이 드는 겁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릴까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옷이 얼마 정도 갈까요? 한 분만 말씀해 보세요. 얼마 정도요? 말씀을 해 주셔야 진행을 합니다. 얼마 정도 갈까요? 10억. 저도 수십억 정도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AI 챗 GPT로 검색해 보니까 3억 3,700만 달러. 어제 환율이 1,343원이더라고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450억이 넘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소 1,000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왕의 체면,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적대국 왕에게 부탁하고 있잖아요. 아람 왕의 실제적 구원자인 나아만의 나병을 나아만 줄 수 있다면, 나아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깟 돈이 문제겠습니까? 한낱 자존심도 문제가 아닌 것이죠. 나아만이 죽으면 아람 왕국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람 왕국의 존폐와 자신의 왕권의 존립이 바로 나아만의 손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아람 왕도 나아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듯이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인 여호람입니다. 당시는 엘리사가 활동하고 있는 시기였고 바로 오늘 본문의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암살당하기 전이기 때문에 여호람인 것이죠. 아무튼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이 이 나아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아만이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갑자기 나타나서 병 고쳐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그래요. 아람 왕이 나와 더불어서 시비하는 것이다. 이 시비는 싸움을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의 빌미와 명분을 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아람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요구를 해서 객관적인 정황상 누가 봐도 이것은 전쟁을 벌이라는 빌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무도 혹은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니까요. 인류는 지금까지 이 나병, 이 죄의 문제를 그리고 그 죄의 증상들로 나타나는 문제들, 곧 전쟁이나 빈곤이나 범죄들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해결하려고 무단히 예는 썼었죠. 각종 사상이나 진리 탐구들을 비롯해서 철학이나 교육, 제도를 개선하면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겠다고 그렇게 무던히 애써왔지만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많은 더 큰 문제들만 발생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꿈꾸면서 하나님처럼을 꿈꾸면서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창조주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아버렸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렸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이고 이것이 본질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윤리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증상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증상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죄에 있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삶의 환경적으로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의 나병, 우리의 죄의 문제, 또한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를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원인과 해결책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처럼. 하지만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유일한 해결책은, 유일한 치료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세 번째 원리인 거예요. 첫 번째 원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방법, 해결책의 바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결책은 사실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했죠.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 처음부터 엘리사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가 유일하고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 누굽니까?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 나만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을 뿐이고 그 해결책을 찾는 길로 몰랐던 것뿐이지 없었던 게 아닙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떼를 지어서 나갔다라는 것은 침투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몰래 습격을 해서 살인과 약탈을 일삼고 있는 비적대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변방 지역에서 계속 침입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약탈을 일삼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나아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놀랍게도 바로 그 어린 소녀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끌고 온, 전쟁에서 포로로 끌고 온 노예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소녀가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열쇠를 들고 있다라는 것을 나아만은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겁니다. 왜요? 포로잖아요. 어린 소녀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 그들의 눈에는 가장 하찮은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나아만은 아람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잖아요. 전사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정말 지푸라기 같은 존재이잖아요. 나아만은 주인인데 그 소녀는 종이고 노예입니다. 그들의 관점에 있어서는 그냥 짐승과 다름없는 노예인 거예요. 집에 재산이나 물건 중에 하나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소녀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끌고 온 포로잖아요. 그리고 어린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는 아람 왕국에서 가장 무력한 혹은 가장 약한 가장 비천한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더 이상 이보다 약하고 무력하고 비천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나아만에게 있어서 그 소녀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열쇠일 수는 없었던 겁니다. 아람의 모든 의사들도 술사들 또 왕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해답을 그 하찮은 노예가 알고 있다는 것은 인식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었던 것이고 알아채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인류가 혹은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와 그 문제의 근원들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이 예수를 믿는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식조차 못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족 안에, 때로는 친구 사이에, 혹은 교회 안에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안다 할지라도 무시하거나 애써 외면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눈에는 너무 하찮거든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대와 맞지 않습니다. 그 해결책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방법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은 항상 크고 위대한 것만 찾습니다. 저명한 학자, 심오한 이론이나 놀라운 과학적 발견만 찾아가고요. 병원도 큰 병원이나 의사도 유명한 의사들만 고집하죠. 그리고 늘 새로운 것, 늘 뛰어난 것에만 관심을 갖지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약한 것, 무력한 것, 비천한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소유나 능력 혹은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인 거예요.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존재, 아무 가치도 없는 전쟁포로 노예에 불과한 그 어린 소녀가 나아만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나아만뿐만이 아니라 아람 왕국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열쇠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 때문에. 그 소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소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님들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내 현실은 오늘 포로된 어린 소녀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누구에게도 없는 그 생명의 열쇠가 들려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길,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소녀처럼 세상 앞에서 당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살면서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보다 오늘 소녀처럼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진짜 복이고 행복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라고 하죠. 한글 번역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즈라는 부사인데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뭐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단어예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반드시 그가 그의 나병을 그로부터 제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소녀가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큰 확신과 믿음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왕에게까지 보고했던 것은요, 그녀가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은 지금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소녀의 말에 확신이 실려 있었다라는 것을 나아만이 확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녀는 지금 아님 말고식으로 한번 던져본 게 아니거든요. 소녀는 목숨 걸고 나아만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갔는데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녀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목숨이 10개라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소녀는 지금 자기 목숨 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 소녀의 말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예물과 왕의 체면과 자신의 자존심까지 다 걸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의 원리인 거예요. 복음에는요, 항상 이러한 역설, 아이러니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시에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제국이 아닌 가장 약한, 가장 작은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작기 때문에 선택하신 겁니다. 7년 대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의 멸망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예고되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애굽에 있는 유명한 정치가나 점술가 학자들이 아니잖아요. 전혀 뜻밖의 사람, 감옥에 갇혀있는 한 죄수, 그것도 이방인의 노예였던 요셉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도 아니고 위대한 장군들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죠? 목동인 다윗.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궁이 아닌 마구간에 오셨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율법의 점과 획으로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전 인류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힘으로 로마를 전복시키고 왕이 되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자세한 내용은 지난 4월 30일 설교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요, 그분이,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심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나만의 나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그렇게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조롱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마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도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것처럼 쳐다만 보면 사는데 죽어가면서도 죽어도 안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가 없는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원의 복음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죠. 아무리 거리끼는 것으로 보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여도 우리는 누구를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가장 약하고 가장 무력하고 무능력한,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27절에서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지금도 일하신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원리인 겁니다. 그 포로된 어린 소녀를 그렇게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 땅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깨닫지 혹은 이해하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그 어리석게 보이는 것,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세상은요, 누구도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 어리석게 보이는,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 왜냐하면 구원은 그들은 크고 위대한 것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 하찮은 것들, 약하고 무력한 것, 비천한 것으로 오는 것들은 구원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불합리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이 전도, 캐리그마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공포하다, 선포하다라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곧 설교는 전도인 것이고 전도가 설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셨는데 그 전도하는, 설교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 설교, 전도의 내용, 그것이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구원은 전도,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들이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합리하게 보이는 누구요?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특히 목사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니까요. 예수와 십자가를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이고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설교도 전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율법과 성화,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물질적인 복과 문제 해결들, 소원 성취들,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들, 전도도 설교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들은요, 어느 종교에나 하는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무신론자들도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도 설교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쏙 빼버리면 불교에서 하는 설법이나 천주교에서 하는 설교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설교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십자가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설교도 전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십자가만 생명의 길이고 예수만 복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복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외에 다른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복인 거예요. 예수만 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래요. 나만 복이다, 나만 길이고 나만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데, 이 성소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 천국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인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라고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자기 몸을 찢으신 그 예수. 겉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는 실패해서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 예수. 가장 무력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하찮게 보이는, 지극히 작게 보이는 그 예수. 그분만이, 그 예수 십자가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요한 1서 4장 말씀 드렸었죠. 요한 1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아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은 쉽게 이야기하면 목사들의 설교라고 얘기했죠. 믿지 말아라, 분별하라라는 것은 유조화폐를 가려내듯이 정밀하게 조사하고 철저하게 검증해봐라, 그래서 입증해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들이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분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어떻게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와 십자가로. 예수와 십자가. 요한일서 4장 6절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으로서 안다라고요. 안다라는 것은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예수와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 율법, 삶의 문제 해결들, 부귀영화, 소원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설교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런 설교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전도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문제 해결 받아, 그러니까 교회 딱 한 번만 와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선물 보따리 안기고 감언이설로 설득해서 예배당에 데려나오는 것 전도 아닙니다. 전도는 실적 사는 영업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교회들이 있죠. 구역별로 그래프 그려가면서 경쟁 붙이고 선물 주고 포상하고. 교회가 보험회사도 아니고요. 그렇게 전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하면 나중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교회 가도 별거 없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종교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오히려 요한일서 4장 6절에 말씀하는 대로 오히려 미혹의 영인 거고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말씀하는 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도한다고 했는데 그게 미혹의 영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전도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신으로 삼는 우상 숭배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다라는 거죠.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왜냐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구원하는 자 곧 예수를 기다리는, 예수만 바라보는 혹은 예수를 학수고대하는 이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예수만 기다리는 자다라고 하시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지금 전도하지 말아라, 전도 필요 없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전도하시라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진짜 예수를 전하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전도를 할 수 있으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죠.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죠. 복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전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복음은 예수와 십자가다. 예수와 십자가를 전해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고 교회 나오면 네가 원하는 소원 성취할 거야, 문제 해결받을 거야, 병 나을 거야 하는데 그가 예수를 믿습니까? 나를 믿지. 나를 위해서 예수의 힘과 능력만 끌어당기고 있고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살지. 곧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자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를 잘 배우시기를 바라고요. 십자가와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작고 약한 볼품없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은 가장 무력하고 비천하고 정말 하찮은 삶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로 가는 그 열쇠가 내 손에 들려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로된 어린 소녀처럼 그렇게 생명과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내 생명을 담보할 만한 그 믿음으로, 그 확신 안에서 세상의 나아만들과 내 주변의 나아만들의 그 영혼을 품고 진짜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